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찾아왔습니다. 이승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목사님, 성경 해석은 목사님들만 하는 건가요? 라는 주제로 이렇게 방송을 열었는데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아주 통쾌한 답변을 주실 우리 류영렬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성경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성경은 정말 어렵죠, 그죠?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에게도 어렵게 느껴지는데, 일단 먼저 네. 하나님이 성경을 어렵게 기록을 하셨는가? 네. No. 하나님은 아주 쉽게 누구든지 읽는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옛날에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네. 그냥 말로써 읽고 네. 듣고도 이해되었던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당시대 사람들이, 일반 민중들이 뭐 학문이 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었죠, 그죠? 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거로 우리의 영안이 많이 어두워졌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성경이 기록된 게 최소한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 거리, 그리고 네. 문화적인 환경적 차이, 그러니까 딴 나라 사람의 딴 나라 이야기, 딴 나라 언어처럼 들려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여겨지는데, 네. 사실은 어려운 것도 있기는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선입견이 한몫합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웬만큼 읽어도 대부분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대요. 네.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면 물리를 걸으신 겁니다. 네. 그걸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사람이 물리를 못 걷는데 그럼 바다 가를 건넜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네. 오병이어를 5천명을 먹이셨다? 단순하게 믿음으로 읽으면 너무 쉬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가 몇 년 전이죠? 어려워. 6천년 전인지 몇 억 년인지 몰라.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읽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네. 되죠. 그렇게 읽어야 성경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하나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뭘 얘기하시는구나, 그렇죠. 이거를 좀 깨닫는 성경 읽기. 제가 이걸 표현할 때 네. 하나님의 마음 읽기. 네.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은, 근데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보면, 이 목사님들의 성경 해석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네. 듣고, 네.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목사님들만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와, 그건 엄청나게 네. 중요한 질문인데, 일단 목사님들만 성경 해석의 권한이 있습니까? 네.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네. 성경 해석은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다라는 것. 네. 그러나 조금이라도 바람직하게 성경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죠. 네네. 예를 들어 중세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때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지도 못했고 읽지도 못했고, 네. 그리고 사실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읽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루터가 독일말로 번역을 했고, 네. 위클리프는 영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네. 번역한 것마저도 싫어했던 사람들. 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끼리 읽어야 되니까, 우리만의 전유물이니까. 그러나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 있고 네. 읽을 권한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르게 읽어야 되겠죠. 네. 만약에 오역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잘못하면 네. 내 개인의 사적인 해석도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그래도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네.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이 쓴 책들도 귀하게 여기고, 네. 이런 면에서 존중히 여기긴 하지만, 네. 그러나 일반 사람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성경을 빠르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바르게 읽는 게 중요해요. 바르게, 그렇죠. 네, 목사님. 네. 성경을 연구하려는, 또 이 해석하려는 이 열망에서 네. 성도님들이 간혹 네. 이제 뭐 외부 기관이라든지 그렇죠. 뭐 온라인 이제 서치를 통하여서 뭐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경우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잘못된 성경 해석의 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능할 수 있죠. 네.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네.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네. 그냥 교회 성경뿐만 아니라
외부의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거나 네. 다 유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별은 잘해야 됩니다. 네. 모든 게 가하지만 다 유익하지는 않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네. 특별히 외부 기관에서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말고 네. 외부 기관에서 일정 기간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 또는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게 좋아요. 네. 이것이 검증을 받은 곳인지 신뢰할 만한 곳인지. 네. 특히 잘못된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교묘하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맞아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성경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발 디디기 시작하면 두 발 디디기 시작하고 몸통까지 디디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물에 빠져버리고 네. 그 이상은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이 그냥 이단이겠습니까? 성경 네. 공부를 통해서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는 게 맞아요. 이단들이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외부 기관에서 성경을 할 때는 반드시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받을 것.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성경 해석은 다 웬만큼 다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본인이 특정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게 될 경우에 네.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그래도 목회자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게 네. 그래도 좋은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목사님, 그러면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예들. 네.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에 있는 뭐 14만 4천을 네. 뭐 예를 들면 신천지 그렇죠. 같은 데서는 그 잘못 네. 이제 맞습니다. 해석하는 경우들이 네네. 있을 텐데 그런 경우도 네. 대부분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될 때가 네. 있고 그런가 하면 문자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네. 때도 있는데 예를 들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상징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상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상징은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지 네. 상징을 문자적으로 끌어맞추다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신천지 말씀을 하셨는데 14만 4천 명 네. 딱 못 박는 그런 경우 네.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라 볼 수 있죠.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조금 더 전문적인 해석에 권위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게 나을 수 있는데 네. 좋은 주석서 네. 또는 좋은 건강한 목사님들의 설교 네. 또는 우리 뭐 교회에 속해 있는 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해석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목사님들 다 열려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나 혹여나 다른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네.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네. 뭔가 날 설득하면 설득되는 이런 일이 아니라 네. 진짜 좀 분별력 있게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그 말은 내가 성경 해석하는 것을 자제시키거나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네. 올바른 성경 해석, 가장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성경 해석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목사님, 반대로 잘못된 예 말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 해석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인 원리를 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을 수 네.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나누자면 제일 처음에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의 편지를 읽듯이 성경을 읽을 것. 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랑 고백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는 게 몇 시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풀 걸 다 풀고 네.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네. 되는 권세를 맞아요. 주셨으니 그럼 영접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뜻인가? 권세가 무슨 뜻인가? 네. 그 머리 아픈 박사들에게 맡기고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구나. 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예수님 잘 전해야지. 그러니까 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 네.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네. 예를 들어 이걸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저자의 의도라고 표현할 수 네.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들어야 되죠. 네. 예를 들어 엄마가 화가 났어. 그냥 아예 집 나가. 네.
집 나가면 큰일 나요. 전 진짜 나갔어요. 아, 그래? 자, 순종 굉장히 잘하네요. 그런 순종하면 안 돼요. 네, 어머니의 잘못된 마음을 읽어야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의도를 이해하는 네. 것. 그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문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도 필요합니다. 네. 주님 내 눈을 밝혀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든 성경은 역시 누구를 향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네. 예수님을 향해서 가르치고 네. 있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읽든 신약 말씀을 읽든 이 말씀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주님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이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 하는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었으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네. 형제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 주님 내가 너무나 사람들 평가하고 비판하기 빠른데 주님 제가 제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형제 혹시라도 티를 보게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네.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나에게 들려져 와서 내 가치관 삶을 바꾸는 것. 네. 그러니까 네 가지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데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라는 것. 네. 그다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자의 의도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네.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네. 그리고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네요, 목사님. 네. 모든 원리가. 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이제 성경 해석, 그리고 또 설교자인 우리 목회자들에게 늘 강조하시는 게 이 네. 예수님의 표정 읽기 네. 되게 중요하다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말 한 문장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네. 예수님의 표정이 보이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네. 행동 읽기가 되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 머리부터 모든 손과 발끝까지 네. 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진짜 바른 성경 해석이 머리와 삶으로 네.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우리가 문자가 아니고 네. 글자는 문자로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소리, 네.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읽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네.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단들이 특별히 성경 해석이 잘못된 예를 가지고 네. 우리에게 침투할 때 그렇죠. 물론 아까도 이야기를 좀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네. 우리가 어떠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지 조금 딱 정리를 한 번만 더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이단을 잘 알면 더 좋겠지만 더 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잘 아는 겁니다. 네. 우리를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네. 키우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잖아요. 네. 큐티를 통해서 말씀과 나와의 만남의 깊이를 깊이 가지는 것. 네. 그리고 1:1 성경 공부라든가 다양한 성경 공부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내는 게 내가 말씀과 나와의 만남을 충분히 가진다면 그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 네. 혹시라도 어디 외부에서 이렇게 침투해 와서 은근히 성경 공부를 하자거나 또는 그쪽으로 인도하게 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목회자들과 상의해서 검증된 것인지 네. 확인해 보는 것. 네. 그래서 말씀을 향한 자생력을 키울 것. 네.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있을 경우는 분별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에게 네. 물어볼 것. 그런 게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하고 아주 심플한 정리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들 이제 다루어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이 리더들, 네. 읽는 리더들이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